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58장 1절로부터 14절 한 장 함께 말씀을 보려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리라.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만 읽고요.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깨닫기는 나를 기쁘게 하므로 결과적으로 나의 기쁨이 저 스월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이 가장 옳은 것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아버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삶을 진정으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아버지를 앙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의식뿐이었지 형식뿐이었지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 같았으나 혹 아버지의 감동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와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오늘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나를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주님의 기쁨을 통해 나의 온전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복, 온전한 기쁨을 얻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7장 14절로부터 21절, 바로 58장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회복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큰 회복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통회하는 자, 마음이 상해하는 자, 마음이 상해하는 자를 주는 가까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정말 통회하고 은밀한 중에 주께 나오며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정한 회복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진정으로 회복한 통회하는 자, 진정한 겸손한 자에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회복시키리라 말씀 뒤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회복을 얻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래요? 그렇다면
너희가 진정 회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원하며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죄악, 통회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을 내가 지금 꾸짖는다. 결국은 뭐예요? 진정한 통회함과 진정한 겸손으로 돌이키라. 그리하면 참 회복을 주리라죠. 참 회복이 뭘까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58장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뭐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가장 1장에 보면은 바로 무엇을 꾸짖고 있느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만 밟는 자들이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당을 떠난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마당만 밟는 자들이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과 통회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책망이 뭐냐면 너희가 찾기는 찾으나 내 마음과 같지 않아. 너희가 나를 부르긴 부르나 내가 원하는 부름이 아니야. 너희가 삶을 살아가고 거룩하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거룩한 삶이 아니야.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느냐? 그러면 상의하고 겸손함으로 온전히 주께 나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꼬집어 주시기를 그러면 왜 너희를 죄에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겸손하고 상한 자에 회복한다 그러는데 너희의 참 회복이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어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선지자여 외쳐라. 알려줘라. 무엇을 알려줘라? 도대체 저들의 허물이 무엇인지. 허물이 도대체 이 죄악을 지적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을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했다 칭찬한 것도 귀하죠. 이렇게 하라 명령하는 것도 귀해요.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은요. 우리를 거울로 보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눈곱이 붙어있구나 나도 몰랐는데 떼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먹던 부스러기가 붙어있는 부스러기를 떼어내는 거예요. 머리가 엉켜있는데 그것을 보는 거예요. 카라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거울 보면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바로 잡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뭐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시냐? 저희의 허물을 좀 지적해줘라. 그 허물이 뭐냐? 어디에서 어디까지 오늘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2절로부터 3절까지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허물들이냐? 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거는 허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날마다 주님을 찾아요. 즐거워해요. 공의를 행해요. 하나님 규례를 버리지도 않나요? 나라 중에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도 구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것도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게 허물이래요. 자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라고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금식까지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금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 내게 등 돌리셨습니까?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주께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신가 봅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금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금식하며 찾기를 구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규례를 버리지 않는 것 같고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서고 금식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3절 후반절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라굴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금식을 해요. 성소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오락을 구해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왜 하는 거예요? 금식은요 아버지 앞에 간절히 생명 바치는 거예요. 금식의 참된 의미는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금식하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요. 금식의 참된 의미는 회개예요. 하나님 내 잘못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어려움을 문제를 그래야 내가 금식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그리고 목적을 두게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간구하게 하시는지 먼저는 나를 살피며 주 앞에 내 생명을 바치며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려 내 속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내 속을 비우겠습니다. 완전하게 육신의 소욕을 비우겠습니다. 욕심을 비우겠습니다. 음식을 비운다는 것은 생명을 비운다는 것은 나의 육정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을 비운다는 의미거든요. 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하고 있다고요? 오락하고 있대요. 세상 기쁨, 세상 만족, 세상 즐거움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금식? 이것이 참 금식이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란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규례를 지키지만 그것이 네 판단에 옳은 것, 내 판단에 즐거운 것, 내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내 소견대로, 내 기쁨, 내 만족, 내 즐거움으로 예배를 행하는구나. 금식하는구나. 내 뜻에 온전히 의지하는구나. 이것이 어찌 참된 통회함과 참된 겸손이 되게 있으랴. 이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렵구나. 신앙생활을 진짜 정금과 같이 하는 것이 어렵구나.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이 조건적인 신앙을 잘 생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무조건적으로 주시잖아요. 우리는요 항상 보면 조건적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하지요.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주님 뜻을 위하여라면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이 죽을 죄인을 살리신 소망 되신 하나님 때문에 저도 나의 살리신 이 은혜를 다시 생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받으시고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 자세. 이것이 없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이 정말 굳은 심정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 있어야 될 진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요. 사람들 대할 때 제일 배신감 느껴지는 게 진실 없는 거예요. 정말 가식적인 거예요. 가식적인 사람들하고는 왠지 대하다가도 별로 관계 맺고 싶지 않잖아요. 진실이 통해야 말이죠 도대체.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여기를 다 보고 계시는데 아무리 교회 와서 이러고 즐겁게 찬송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진실이 없는데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진짜가 없는데 그거 어찌 지게 보기에는 기쁘고 찬양을 해도 막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만족 제 즐거움에 겨워서. 그런 사람들은요 또 지가 즐거우면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딱 보면 알아요. 시험 드는 사람들 보면요 벌써 이래요. 그거는요 여지껏 이렇게 예배했던 거 지 만족 제 즐거움을 찾은 거지 하나님 기쁨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험이 오면 알 수 있어요. 시험이 와도 찬송은 찬송인 거예요. 왜? 그건 내 시험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어떻게 내 만족 때문에 이러다가 어쩔 때 내 기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은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지 만족 제 기쁨 때는 막 이러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제 만족 제 기쁨이 아니니까 나 시험 들었음 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얼굴에 확 나타내고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점검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슬퍼할 수는 있어요. 낭망해서 굳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찬송으로 들어가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마땅한 거거든요.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래가지고요 굳어져가지고 그게 무슨 진실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은 사람이 봐도 조금만 분별해 보면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지금 금식을 하되 네 기쁨을 찾는구나, 네 오락을 찾는구나. 네가 예배하면서 즐거운데 그건 네 기쁨이지 내 기쁨이 아니구나. 네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 그래, 근데 그건 네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 자,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형제 네가 사랑할 만큼만 받아들이는 거지 그 이상은 없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식적이고요, 굉장히 그냥 따라가는 척은 하되 여기 안에 있는 성신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거 하나님은요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나오면은 한번 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악의 근원 뽑아달라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죄를 좀 알아라.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 지금 목소리 치고 왜 부르고 있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넘어졌습니다. 빚쟁이들은 나에게 와서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 날 언제 건져주겠습니까?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는 뭐예요? 빚은 갚아야 정당한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악하게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당하게 해야 될 것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이러한 문제를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가리면 안 되는데 이 지경이 됐습니다. 주, 이 죄는 어떡합니까? 저 피해자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죠? 이런 금식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이 욕심쟁이, 이 자기만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고는 전혀 먼 우리들은요 그런 식으로 금식해요. 사실 제 만족, 제 기쁨, 제 오락의 지혜. 그리고 내가 금식해, 내가 지금 3일째야, 내가 5일째야, 내가 거뜬히 얘기했어 7일째야, 우와 내가 20일 했어. 그러면서 은근히 내가 그때 금식 20일 할 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이미 내 만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너 기쁨, 너 만족이야. 그것은 보이려고 하고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외식적으로는 아주 그냥 재를 펴놓고, 그들은요 금식할 때 재를 펴놓고 확 재를 뿌리면서 금식했거든요. 그러니까 확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막 나는 깨끗한 모양이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티가 다 나잖아요. 금식하는 티가.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금식 며칠만 하면 눈꺼풀이 쑥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굉장히 막 그 보이기식, 사람들에게 나타내기식, 그 외식 형식을 되게 싫어하세요. 진실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금식은 뭐냐? 6절 7절을 말씀해 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걸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뭔지 아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지 아냐? 결국 뭐예요?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진실이 있고 형식적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 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압제해가지고 그냥 못살게 굴고 굳어져가지고 그냥 헐뜯고 넘어뜨리고 종 삼아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댕기고 그냥 만나면 괴롭게 하는 이러한 행태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진 금식 안 기뻐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사랑해주고 인애를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언제나 양선 선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금식을 원하신다.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지 하나님의 선을 구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들이며 내가 아버지 육신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내 생명 바쳐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이 상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원하는 통해하는 심령을 받으시사 어여삐 봐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형제하고 우애하지 못했던 걸 하나씩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아뢰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회개, 참 눈물, 그리고 참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마치 저 뒤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7절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양식도 좀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들이 있으면 좀 집에 들여서 하루 자고 가시오. 헐벗은 자를 보면 아유 내 옷 이거 있는데 이거 좀 입어보세요.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자, 피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앞장서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자의 금식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야 하는 자, 그냥 이런 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삶을 살피고 이웃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인됨을 상한 마음으로 구하고 겸손히 나와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함과 동시에 조용히 아버지 앞에 묵상하고 나의 진실된 마음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와 법들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쁨 되는 이 금식을 하면 난 너에게 기쁨 준다.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리라. 자, 그리하면 그 기뻐하는 금식과 그 기뻐하는 규례와 지킴과 그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어떠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축복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2절까지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기뻐하는 금식과 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니까 내 기쁨이 되는데, 어떤 기쁨이 되느냐? 공의의 빛같이, 하나님의 새벽빛같이 비춰짐을 하면 치유의 급속함이 이르리라.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진실이 하나님 앞에 통하면요, 하나님이 기뻐만 하시면요, 우리는 치료가 임합니다. 우리 뒤에 영광이 임합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나는 응답할 거야. 그리고 내가 주님 어디 계세요? 할 때 나 여기 있다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실이 하나님 앞에 통해요. 그 진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되면 하나님 감동이 돼요. 하나님 감동되면요, 우리의 기쁨은요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넘치도록 생수로 공급해 주십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것을 제하버려. 너 허망한 말 제하여 버려. 내 입에 있는 거, 쓸데없는 거,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거 다 제하여 버려. 무능력함 제하버려. 오직 하나님 앞에 선자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입의 제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제는 그 줄인 자에게 내 심정 안에 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동해요. 같이 막 요동치면서 감동이 일으켜져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그 괴로움 앞에 만족함을 주세요. 그 다음에 그 흑암 중에 빛으로 확 오는데 어둡던 내 심령이 빛으로 확 광명을 찾아요. 아버지 앞에 진실은 이렇게 통해요. 아버지께서 기쁨만 찾으시면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의 회복이 와요. 그러니 내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통하면요, 내가 기뻐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 됐다고 보면 맞아요. 지금 말씀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11절 12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항상 인도한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주 손이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은혜, 내 뼈는 견고해지고. 여러분, 심령이 상하면 뼈가 상하느니라 그랬어요. 심령의 만족감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뼈가 튼튼해지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뼈가 약해지는 거, 늙어서 노쇠하고 쇠약하니까 물이 빠지고 모든 원기가 빠지고 늙어가는 과정이다.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지요? 저는요, 그럴 때 여러분, 뼈가 말랐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심령이 상했나 봅니다. 하나님, 이 심령의 상함을 아버지 만져주소서. 그러면 심령이 회복되면 뼈의 상함이 회복돼요. 이 말씀이에요. 내 뼈를 견고하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사시사철 열매를 맺잖아요. 단비를 내리고 나면 얼마나 푸르이 산천초목이 아름답게 막 춤을 추듯 일어납니까? 무성하게 꽃을 피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 은혜를 동산같이 주시리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형 빼던 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다시 파괴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너는 오히려 보수하고 일으키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기쁨,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지 못하는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항상 말씀 보세요.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하나님 만족시키면요, 제대로 된 금식하고 제대로 된 예배하면요, 나한테는요 지금 몇 절, 2절만 요구하는 대로 하는데요, 나에게 하나님은 4절을 지금 축복해 주는데 내가 지키는 것보다 엄청난 많은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좋으신 하나님. 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나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드느냐고요. 우매한 나로 인하여. 저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은 나의 넘치는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의 안식일이 온전히 안식일이 되어라. 그리하면 그 안식일 동안에 내가 기뻐하여 너의 기쁨을 또 채워주리라. 지금 하나님은요, 안식일 지키는 것을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
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내 발을 금하래요. 내가 갈 곳으로 막 내 갓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일 오락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쁨, 오락이 뭐예요? 즐거운 거. 내 즐겁고 내 기뻐하는 그러한 게임들,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날인데, 즐거운 날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즐겁게 드리는 날이다. 그리고 이날은 성일로 존귀한 날이다. 성일,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날을 내 오락으로 지내지 말고 내 발 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가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래요. 주일날 사사로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막 개인적인 말 막 하다 보면, 은혜의 말 외에는 개인적인 말 하다 보면 이 주일날이 성일날이 성일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사람은 입이요, 이 말하기가 말하는 게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이 한치어가 실수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말 하는 거 외에는 웬만한 말 막 그냥 쓸데없는 얘기 막 하다 보면 시험도 오고요, 온전한 성일이 되지 못해서, 성일은 예배의 날로, 존귀한 날로, 그리고 사람 말은 하지 아니함으로, 그리고 온전히 예배를 즐거움으로 참여하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갖기리라. 여러분, 야곱의 기업이 뭐죠?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축복이 되게. 야곱의 씨에서 12지파,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구원이 안식일의 거룩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저와 여러분,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족쇄를 찼어.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셔. 아무리 하나님 거라 그러면서 난 그 소유된 거 인정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나를 묶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묶임이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울타리가 때로는 답답한 것 같죠? 그 울타리는 바깥에 있는 이리로부터의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울타리가 나중엔 갑갑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울타리는 나에게 가장 안식이 있고 꼴이 나오고 쉼이 있고 주인의 손길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안전한 암에 내 주인의 기쁨이 내 완전한 기쁨이 됨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고, 또한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힘쓰는 자와 같았고 또 힘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함이 아니겠느냐. 아버지,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행함이 돼야지. 아버지요, 제 소용되는 대로,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것도 내 마음에 내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정말 마음을 드리고 성심을 다하여 드려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되기 원합니다. 마치 건강한 자가 내 발로 아무렇지도 않게 빨리 나와서 탁 앉는 것과, 건강치 못한 자가 그저 한 발 한 발 훨씬 전부터 천천히 그러나 최선을 다해 힘껏 그 자리에 앉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죄인된 모습이지만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그러나 가장 진실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발자국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 되기 원합니다. 상심한 영을 주셔서 늘 겸손하게 하소서, 통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요, 바리새인이다, 율법적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더한 것 주님의 심판자리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른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어찌하겠습니까? 아버지,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참 성도, 참 신실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